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이 한 4년 전에 3년 4년 전에는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 Cat and Dog Theology 이래가지고 외국에서 출판된 곡인데 개와 고양이 신학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 사잖아요. 신학생들만 사는데 모든 성도들이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개와 고양이의 신학이 아니라 강아지 성도 그 다음에 고양이 신자 이렇게 나왔는데 개와 고양이의 이렇게 특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살아가는지 재미있게 비유한 책들입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개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주인이 개나 고양이에게 그 애완으로서 펫 동물로 이렇게 잘 돌봐주고 이렇게 키우면 반응이 개와 고양이가 많이 다르대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개도 풀어 키우고 고양이도 풀어서 이렇게 키웠어요. 같이 방에서 절대 자지 않고 먹지 않았어요. 유별하잖아요, 사람과 동물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바깥에서 많이 키웠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방 안으로 데리고 오고 침대에서도 같이 자고.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 책을 가만히 보면서 참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자란 강아지, 고양이가 말을 해요.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작가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강아지와 주인에게 주인님, 당신은 저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주시니 당신은 틀림없이 저의 하나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근데 고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양이 왈 주인님, 당신은 나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인가 봅니다. 이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혹시 아셨어요? 이 자기 중심이냐 키워주시는 주인 중심이야 라고 하는 거죠. 고양이를 키워보면 정말 철저하게 이 자기 중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고양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주는 그 주인 또한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개는 아닙니다. 자기를 그렇게 잘 돌봐주니까 그 주인에게 철저하게 부복하고 순종하고 복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는 훈련이 가능해요. 훈련시키면 아주 영리한 강아지가 돼요. 아무리 똥개라도요. 저는 똥개를 키웠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마지막 목적이. 그거를 강단에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똥개를 키우는데 이 똥개가 훈련이 돼서 얼마나 제 말을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우리의 신앙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개처럼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고양이처럼 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과연 어느 동물과에 속하십니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나되는 나의 로드십을 자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 아,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를 계속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강아지 같은 삶이냐 고양이 같은 삶이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 책 제목이니까. 개와 같은, 좀 이상합니다. 강아지 같은 그런 성도냐 고양이 같은 성도냐.
하기야 요즘 강아지도요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카톡이 오늘 날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왔어요. 목사님,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래요. 주인이 들어왔는데도 자고 있다가 눈 떠보고, 보통 강아지면 막 달려가서 막 안기는데 눈 뜨고 왔나 보다 하고 다시 잠대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푹 퍼져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정말 웃겼어요. 제가 말씀했죠. 분명히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 강아지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강아지가 아니야, 그거는. 아마 분명히 뭔가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서 왕 같은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개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빚을 넘겨본 적이 있습니까? 빚에도 종류가 있지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고요. 아니, 갚을 수 있는 빚이 있고요. 갚고 있는 빚이 있어요. 그리고 갚아야만 되는 빚이 있어요. 그리고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모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빚, 그리고 그 물질적인 빚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갚아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안 갚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고 견주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 이것을 과연 어떻게 갚을 것인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니 입구까지 가봤지만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모나리자 상에 가면 그것을 프라이스레스라고 하는, 이거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있다면서요.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감옥에 넣고 잡아 죽이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완전하게 이제는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는 이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만 되는 의무감, 즉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빚이라고 하는 자체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이 빚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펠레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펠레테스. 여기 의미에는요, 죄와 의무의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그것을 죄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돼요. 빚을 안 갚으면 들어가게 돼 있지요. 동시에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의무를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빚은. 그러니까 의무죠. 죄와 의무의 동시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 여기서 그 당시의 로마 제국, 그 당시의 로마인들은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그러면 세계 어딜 가도 패스하고 존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헬라인이고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 로마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지혜가 없는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로마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방인들까지에게도 나는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28장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의 3절에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은혜 받은 것을 일생 빚진 자 되네. 그 갚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의 사슬 되사 나를 굳게 매소서.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는 이것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찬송가의 표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빚진 자의 심정을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9절,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나타나는 그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요, 9절 표현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를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을 견고하기 위함이고, 피차에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을 얻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나는 너희들이 맺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하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모이고 있는 그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과 은혜를 돌려드린들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빚을 갚는다는, 그 빚을 갚는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든 그리고 가족이 아니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빛을 갚는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철저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도 기쁜 것이에요.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는 그런 어떤 자유함이 이 용서함에 있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로, 다메섹 도상 이후로 그의 인생을 가만히 성경책을 통해서 바라보면 총 세 가지, 예수 믿고 난 바로 후, 그리고 믿음에서 중간에, 그리고 말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 그 고백과 함께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감사의 표현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역 초반에 약 AD 55년경인데요. 이때 쓰여진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15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내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수고한 것도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중반기에 가면 약 AD 62년경에 쓰여진 그 책 에베소서를 보면요, 옥중에서 쓰였는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아까는 사도들 중에 더 작은 사도라고 얘기했는 반면 지금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 중에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줬다. 모든 성도들 중에 그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서 더 작은 자라고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춥니까? 그리고 받은 이 은혜를 나는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마지막 인생길 앞에서 한 권의 책을 쓰는데 디모데 전서를 쓰죠. 그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는데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나는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는 아예 사도를 떠나서, 은혜 받은 성도를 떠나서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요, 죽을 때까지 점점점 자기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해가 거듭하고 거듭하면 할수록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 더욱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처절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도 바울보다 낫다고 한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은근히 내 속에 나처럼만 예수 믿어보지, 나처럼만 봉사해보지 라고 하는 이런 은근한 보이지 않는 교만함들이 우리 가운데 뿌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해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그랬어요. 사도들이 제일 괴수고, 그 다음에 목사들이 제일 죄인이고, 장로님들이 괴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죄인이고,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이겠어요. 빚진 자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죄인 중에 괴수가 주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것이 바로 뭐죠?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빚진 자의 삶은 강한 의무감이라고 하는 거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무감으로 맺어진 존재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지요. 제가 처음에 사역자의 길을 들었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인 일반 학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대한 눈에 보여지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는요, 제가 밤새면서 일하면 그에 대한 대가와 보응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에 대한 대가와 보응이 있어서 제가 직장에서 밤을 새고 직장에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직장에서 내 몸을 다 바쳐가지고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떠나기가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와 보응이 바로바로 떨어지니까. 근데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24시간 철야 기도를 하고 너무나도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그에 대한 눈에 보이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런 강한 의무감,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사업가로서,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무감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감으로 삶을 살 때 최소한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와 보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주 충실한 군인 2명 있잖아요. 우리 박규현, 김영준. 이 청년들은요, 군대 안 가도 돼요. 폴란드 사람이니까. 안 가도 되는데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봐야지. 이 둘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실해요. 남의 자식 아니라고 아멘 같은 거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분명히 훌륭한 자식이 됩니다. 이 2명은 안 가도 되는데 가요. 군대 가요. 왜 그렇죠?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유함이 있고 그 누림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군대를 살기 힘들어서 갔어요. 군대 가면 얼마 되지 않는 용돈도 나오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치약 칫솔 다 주고 그리고 체력 단련도 시켜준대요. 총소개도 해준대요. 너무 재밌잖아요. 배도 태워준대요. 그래서 군대 갔어요. 근데 가서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 제대하고 나니까 그에 따른 이 자유함이, 이 당당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의무감을 행해냈을 때는 진정한 자유함과 희열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무감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다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당연한 의무를 행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화가 임한대요. 그 화는 어떤 화예요? 고난과 고통과 엄청난 재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모두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자들의 삶, 이것이 빚진 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득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자로 쓰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나 특별히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여기고 주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신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셔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를 깨닫게 하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무감으로 사는 것은요, 내가 아닌 모든 자들에게 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을 전한다라고는 표현을 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모든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시험 들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 무조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의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행동하는 인간이에요. 움직여야 돼요. 도를 깨닫고 마음의 내적인 평안함을 얻고, 이거는 세상 일반 종교를 만들어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공부를 꼴찌하던 아이가 중간쯤 올라오면 거기서 받는 그 희열감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제 애 중에 하나에는요, 이 항들이 의미가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빵점을 맞아왔어요. 한국은 1번부터 25번까지 틀리면 빨간 줄 쫙 적어서 0 이래가지고 오잖아요. 자기가 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튿날 또 시험을 봤는데 2개를 맞았대요. 얼마나 이걸 휘날리면서 와서 아빠 저 2개 맞았어요. 너무 잘했구나, 너무 잘했구나. 여러분, 거기에 따른 어떤 뭔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에 대해 희열감이 있잖아요. 이 모든 종교에는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 희열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열감이 과연 나에게 머물러 있는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철저하게 흘려보내는 자예요. 남을 축복하는 자예요.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줄 때,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흘려보낼 때 그것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크리스찬이고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모든 자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이러한 삶으로 나타내는, 이것이 강한 의무감으로 살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해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잖아요. 주님의 일은요, 됩니다,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안 돼요, 돼요,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단지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뭐하러 허구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눈사람 만들고 있고 눈을 즐기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주신 것에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입은 그 사랑과 은혜는, 그 빛을 갚는 방법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임금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져가지고 이걸 못 갚아가지고 너 처자식 다 팔아라, 재산 다 팔아라, 그리고 그걸 갚아라 그랬는데 임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고민하더니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줄게. 너무 신나가지고 그리고 막 나가서 막 노래를 불렀겠지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을 받고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나에게 10만 원 빚진 자와 나는 100억을 빚진 탕감을 받은 자인데, 나에게 10만 원 빚진 자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나에게 10만 원을 안 갚아? 못 갚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넣을 거야.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죠.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그만큼 나에도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부모님께 갚을래요? 물론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으나, 여러분, 그렇게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나에게 효도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효도,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용돈 드리고 잘해드리고 그것을 다 갚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조금 깨달아진대요.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받은 그 은혜,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빚을 진 심정으로 의무감을 감당하는 성도들, 세 번째로 빚진 자의 삶은요, 이제는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희생과 수고가 진정한 빚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그리고 자식들이 부탁하는 것을 혹시 의무감으로 행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의무감으로? 그쵸? 의무감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따져보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늘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 그런 그 장면이 떠올라요. 제가 스포츠 중에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했었는데, 그 예전에 그 야구를 그린 그 영화를 보면 그 만화책에도 나왔어요. 그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호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 보름달이 호수에 다 비쳐요. 데이트를 하다가 진짜야? 날 위해 뭔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저 호수에 비친 달을 따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남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드가 좀 있었나 봐요. 무드가 없는 요즘 현실적인 사랑의 남자들은요, 네가 따와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남자 절대 사귀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이런 남자는 멋이 없어. 로맨스가 없어요. 그래, 따올게 그러면서 바지를 벗고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을 딱 따서 그 여인에게 딱 줬는데 눈 떠보니까 방 안에 있는 오강을 들고, 꿈이었어요. 오강을 들고, 요강입니까? 요강을 들고 있는 모습.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라도 행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고 나에게 맡겨진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막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 아니 나보다도 더 어려운 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아끼지 않아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은 자,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없으니까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복음 증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도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증거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저주하고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도망가버린 12제자,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그치고 묻고 따지고. 저 같았으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이에요. 말없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말없이 그가 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업으로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에게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리고 무트로 나온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아니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공식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양을 먹이래요. 양을 치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 여기서 원하지 않는 곳은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띠를 띄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베드로는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게 하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래요. 양을 치래요. 네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너를 사랑하는 나가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지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초로의 찬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살 때 저희 집이 한국식으로 치면 빌라에 사는 거예요. 빌라, 4층짜리 빌라. 거기에 모든 종교인들이, 그것도 가장 강력한 종교인들이 다 몰려 살았어요. 저희는 목사잖아요, 기독교. 제 밑에는 철저한 힌두교, 저 위에는 철저한 시크교, 제 바로 옆집에는 철저한 남녀호랑교. 그 중에서 가장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면 힌두교도였어요.
제 밑에 사는 분 무조건 베풀어요, 때가 되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돈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때마다 이렇게 밥을 주고 수백 명 거리에 사람들 몰려와서 밥 해줘가지고 밥 주고 왜 하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또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가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저기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목사로서.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인데, 세상의 방식도 자기가 받은 것 그런 식으로 흘려보내면 복받는다라고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데,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생각 없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내가 주고 내가 받는다는 개념으로 신앙의 삶을 산다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그런 의무가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저도요, 신학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인 줄 알았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군대를 갈망하는 그런 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의무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은요, 설거지 하나를 해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고요, 청소를 해도 그 어떤 섬김과 베품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시간을 해도, 어떤 교회에서 봉사일을 해도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함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차인 표시를 아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차인 표시가 2006년에 참 엄청난 경험을 했지요. 그곳이 제가 지난 주일날 인도의 한 도시를 소개시켜 드렸던 콜카타라고, 예전에 이제 수도였던 2, 3위의 수도 지역이죠. 그 콜카타에 오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이분은요, 모태신앙인데 40년간 예수를 믿어서 왔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부끄럽고 쑥스럽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한다는 거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2006년 봄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긍휼의 사역을 하고 있는 어린이를 돕는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컴패션이라고. 여기에 자기 안에 있는 신에라 씨가 홍보대사예요. 그리고 그 신에라 씨는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입양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에라 씨가 반드시 그 콜카타에 가야 되는데, 홍보대사로 갑자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신에라 씨가 남편 차인표 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 대신 가달라고. 근데 나도 못 가, 너무 바쁜데 안 간다고 버텼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무기들 있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가야지.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의무감으로 하다가 자기 스케줄 없으니까 마땅히 가야죠. 며칠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인도에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나에게 비즈니스석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석을 어떻게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마일리지를 더 보태서 자기는 1등석을 타고 갔대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났는데 1등 비즈니스석을 요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1등석을 타고 갔다는 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콜카타, 캘커타에 도착을 해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숱한 시간을 달려가가지고 먼지 나고 덥고 냄새 나고 왜 이렇게 더워, 버스가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지루해, 비포장에다가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왜 나만 물어, 이런 불평을 하면서 그 자리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컴패션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 차인표식에 와서, 차인표씨, 당신이 지금 만나러 가는 아이들은요, 전 세계에서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못 사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보지도 못했고 사랑받지도 못했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이니까 제발 가셔서 꼭 껴안아 주시면서 고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꼭 그런 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연기자인데 당연하죠. 연기자들은 뭐 모든 세계 언어를 금방 외우잖아요. 외워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간 곳이 시골에 아주 작은 그 교회 앞에 차가 쓴 거예요. 차도 갈아타가지고 아주 조그만 차를 타고 갔겠죠. 그 인도 아이들이 막 몰려있는데 감잡잡하고 코도 흘리고, 이게 뭐 어떤 아이들인지 뭐 이건 동물인지 모를 정도로 애들이 쫙 서 있는데 차인표씨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들 내리니까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만지려고 하니까 냄새부터 막 나고 땀은 나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차인표씨를 향해서 먼저 손을 쫙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과연 만질까 말까 하는 그 찰나에 그 아이가 먼저 와서 딱 만지는 그 순간에 온몸에 전율을 흘린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통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기를, 자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요. 임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너무 고생했다. 이까지 나를 찾아왔구나.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이 음성을 그 아이, 묵은 냄새나는 그 손, 더러운 손을 만질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동안 믿었던 그 예수님이 그 인도의 그 못 사는 그 냄새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차인표씨를 만나주셨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 이후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뛰어가서 도와주고,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을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감당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버린 거죠. 이분은요, 지금도 아내와 함께 다 털어요. 받는 거 다 털어요. 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메마르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조금만 희생해 보시고 조금만 수고해 보십시오. 내 육체의 시간의 물질에 그 손해를 볼 수 있다면 그 수고와 손길이요, 이 차인표씨가 만났던 주님보다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자녀들 선물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선물을 줘서 나보다 더 연약하고 없는 자들을 찾아가게 만들어서 그 선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일을,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런 아이는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됩니다. 그런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흘려보내야 되니까 차인표 씨보다도 더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달라고 이 찬양 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